누나, 배탈이 났나 봐. 배가 너무 아파. 그래? 그러면 누나가 초비배를 문질러 줄게. 소리 쏘는 약손, 초비배는 똥배. 응? 어때, 초비야? 좀 괜찮아졌어? 누나, 배가 하나도 안 아파. 어떻게 한 거야? 신기하지? 응? 이게 바로 초비를 향한 소리의 사랑의 손길이야. 그런데 초비야, 성경에 보면 말이야, 예수님께서도 많은 아픈 사람들을 사랑의 손길로 고쳐주셨대. 정말? 예수님께서 손길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얼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 함께 해피 피퍼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얼른 듣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해피 피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바이블랜드로 떠나볼까요? 다 함께 두 눈 크게 뜨고 두 귀 쫑긋 열고 피퍼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피퍼 목사님! 들어보아요. 예수님 사랑 이야기. 내 마음 가득히 들어오시는 예수님. 조금 가까이 들어보아요. 예수님 이야기 정말로 재미있어요. 열어보아요. 마음을 열어보아요. 내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조금 가까이 들어보아요.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들어왔어요. 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해피 피퍼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친구들, 목사님이 몇 년 전 인터넷에 감동적이면서 짧은 영상이 올라와서 본 적이 있는데요. 한 쌍둥이가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미숙아란 원래 태어나기로 예정된 날짜보다 일찍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쌍둥이들은 몸이 약하게 태어났고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여러 관찰과 진찰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 한 아기는 거의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의사들도 최선을 다하였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즈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중 조금 더 건강한 아기가 한 팔로 다른 쌍둥이를 꼭 껴안아 준 것입니다. 그리곤 거짓말처럼 생명이 위태로웠던 아기는 다시 살아나 점점 건강해지는 모습을 영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갓난아기들인데 형제를 위해 자신의 온기를 나눠주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영상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접촉을 한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접촉을 하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하고도 접촉하지 않고 스스로 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가장 많이 여러분과 접촉했을 엄마와 아빠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반려동물하고의 접촉도 요즘은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맞아요. 소리도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가 항상 소리를 꼭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육체가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접촉인데요. 이 접촉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접촉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언어적인 접촉이 있습니다. 소리말처럼 우리 모두는 갓난아기 때부터 부모님과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사랑과 안정감을 느끼며 자라납니다. 부모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안아주고 토닥여줄 때 우리 몸이 반응해서 심리적인 보호막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병든 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살펴보면 말씀으로도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으실 텐데 병든 자와 직접 접촉하시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말씀만이 아니라 병든 자들과 접촉을 하셨다고요? 맞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실 때에도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숨을 쉬지 않는 아이의 손을 잡으시며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소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예수님의 온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고치실 때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며 접촉하셨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접촉하기를 꺼려할 뿐 아니라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그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병이 나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아마 예수님과 접촉했던 사람들은 평생 예수님의 따뜻했던 손길을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체적 접촉만큼이나 중요한 접촉이 있는데 바로 언어적인 접촉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는 필요 없는 나무를 말려 죽일 때 톱이나 도끼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매일 마을 사람들이 나무 밑에 모여 우리는 내가 필요 없어. 그러니 말라 죽어버려 라고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실제로 나무가 시들거리면서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네? 하늘 높이 뻗은 나무를 말로만으로 말려 죽인다고요? 정말 놀라워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네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보이지 않는 손과 같아서 누군가를 안아주고 쓰다듬어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때리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에게 나는 너가 내 친구라서 너무 좋고 행복해 라고 한다면 그 말은 굉장한 힘이 돼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난 너랑 있는 게 싫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마치 한 대 맞은 것처럼 마음이 아파옵니다. 이처럼 접촉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어떻게 접촉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 한 번의 접촉만으로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질병이 나음을 입은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네? 12년 동안이나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고요? 그 여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12년 동안이나 아팠던 것도 놀라운데 단 한 번의 접촉으로 병이 나았다니 그것도 너무너무 놀라운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너무 궁금해요, 목사님. 얼른 이야기 듣고 싶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유명한 의사도 찾아가 보고 좋다는 약도 먹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치료비로 사용했지만 돌아온 것은 고칠 수 없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제는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희망이 사라져 갈 때쯤 이 여인에게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문을 들으니 예수님께 나아간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불치병으로 알려진 문둥병자를 포함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병자 중에 고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내 병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아까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 그 소문을 들었던 여인이라면 예수님을 애타게 만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인은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가 계신다는 갈릴리 해변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보고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로 인해 갈릴리 해변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찼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예수님께 나아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해가 지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고 말았습니다. 저런,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니. 여인이 정말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여인은 어떻게 했나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레위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열리는데 그곳에 예수님도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고 이미 예수님을 보고자 몰려든 사람들이 마태의 집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속에는 여기서 예수님을 또 놓친다면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무리를 해치고 그 여인이 있는 쪽으로 가까이 오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인은 모든 힘을 다해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거리를 좁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이대로 가다간 예수님을 눈앞에서 놓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에게 막혀 예수님을 놓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병든 여인은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힌트! 마가복음 5장 28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긴 여인은 믿음으로 손을 뻗어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랍게도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게 했던 질병이 나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졌을 뿐인데 병이 나았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의 옷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사실 옷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은 그 여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온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뿐 아니라 예수님과 직접 닿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고침을 받은 여인은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접촉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접촉입니다.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옷 때문이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 함께 마가복음 5장 3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 예수님의 옷이나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닿으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은 그 믿음의 접촉이 여인을 낫게 한 거군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소리도 그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소리의 결심이 정말 멋진데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신체적인 접촉은 할 수 없지만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접촉은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답니다. 우리 모두 나의 입술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고 믿음의 손을 뻗어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는 모든 호프 채널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들을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촉하는 친구들이 되고 싶습니다. 접촉하는 친구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도움의 손을 내밀 때 우리가 도움의 손을 내밀 때 언제나 꼭 잡아주세요. 언제나 꼭 잡아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소리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소리도 꼭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손을 예수님께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진다면 분명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여인처럼 말이에요. 이 여인도 예수님을 직접 만진 것이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손을 뻗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잖아요. 어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소리와 함께 믿음의 손을 예수님께 뻗어보지 않을래요? 네, 꼭 그렇게 하겠다고요? 좋아요. 우리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이 되어보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는 바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은 몇 년 동안 병들어 있었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살기노트에 적어서 호프채널 어린이 앱의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4번째로 정답을 보내준 친구에게 선물을 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춤은 함께 부르면서 맞춰보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니스. 안녕.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SRC제 활센터 교회 우은일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은일 친구는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는 단어에 빨간색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쳐주었네요. 굉장히 인상 깊었나봐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밀락교회 편유건 편유준, 조수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편유건 친구는 두려울 때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배웠대요. 편유준 친구는 주제 성구를 열심히 적어주었네요. 이번 주 정답자는 조수연 친구예요. 너무 축하해요. 앞으로도 호프 채널 어린이 앱에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가평교회 김하우 신세연, 태아의 신센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강한 비바람 속에서도
평온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과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열심히 색칠해 주었네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셔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멋진 설교 노트 보내준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대성 숲사랑교회 설혜경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말씀을 통해 항상 용기 있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나 보네요. 우리 친구 뒤엔 언제나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시우삼봉 교회 차윤우 이엘린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차윤우 친구는 폭풍 가운데서 함께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멋지게 잘 그려주었어요. 비가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이엘린 친구는 평온한 우리 친구의 모습을 그려준 건가요?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친구의 모습이 너무 예쁜데요? 멋진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유구전원교회 김희단, 신동원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김한 친구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어린이가 되고 싶대요. 김희단 친구와 신동원 친구는 멋진 그림을 보내주었어요. 매서운 바람과 흔들리고 있는 배를 아주 잘 표현해 주었네요. 멋진 설교 노트 보내준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청송교회 백영준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빙글빙글 스프링 모양으로 표현해 주었네요. 정말 창의적인 그림이에요. 멋진 그림과 함께 정답까지 맞춰서 보내준 영준 친구 너무 고마워요. 대덕교회 이한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흔들리는 뱃속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었네요. 예수님께서 평안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도 어려움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친구 되길 바랄게요.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대소교회 김태현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고 퀴즈의 정답을 적어서 보내주었군요. 이번에는 아쉽게 선물을 받지 못했지만 열심히 참여해서 다음 기회에 꼭 선물 받아가세요.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홍천교회 김화연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거대한 폭풍우를 만난 장면을 색칠해서 보내주었네요. 성난 파도를 알록달록하게 잘 표현해 주었네요. 멋진 그림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원주중앙교회 인재아 친구가 멋진 그림을 그려서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재아 친구가 그려준 파도가 어마어마한데요. 저런 파도를 만난다면 애니는 무서워서 엉엉 울고 말았을 거예요. 저 속에서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은 얼마나 큰 건지 생각하게 되네요. 멋진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적어주었네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지켜 돌보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설교 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